서셔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피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양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흩어져 살던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시간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 맡깁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앉으셔서 찬송 411장입니다. 마음의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살까. 주 날개 아래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지금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살까. 아멘. 458장입니다.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에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세상살이 하면서도 세상에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슬픔과 고통, 또 아버지 많은 아버지 심령을 상처받고 또 아버지 가란 심령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쁘게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슬픔을 주 앞에 내려놓고 마음의 위로를 받으며 기쁘고 즐거움으로 예배하며 주 앞에 돌아가죠.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갔습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 다 아버지 내려놓고 이 시간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원치 않는 아버지 많은 사람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시 내 마음의 아버지 고통과 또 아버지 하나님 심령의 아버지 하나님이시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우리가 많이 찌들고 또 많이 아버지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거룩한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이여 우리 위에 하나님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사 우리가 아버지여 위로받게 하시며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성령 충만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순절마가 다락방에서 아버지여 120만 수도들처럼 기뻐하며 뛰우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영광과 존귀를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가 받은 그 큰 사랑을 내 이웃에도 전파할 수 있는 저희의 귀한 아버지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에 무리를 아버지 머리와 다 안수해 주시사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과 권능을 주시사 다같이 아버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기쁨이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세상 근심을 다 아버지 내려놓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아버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는 아버지 새 사람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내려놓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아버지여 바쁘게 세상살이에 쫓아 살던 저희들 때로는 근심 때문에 걱정 때문에 가정 때문에 직장 때문에 여러 가지 아버지 사회적인 혼란 때문에 우리가 많이 아버지 지치고 또 피곤하며 아버지 근심 걱정을 가지고 이 시간에 나왔다 할지라도 주님 이 시간 다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짐을 맡아 주관하시기로 주님께서 약속해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뜻없이 무릎 꿇고 아버지 복종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아버지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어떤 압박과 어떤 고통과 어떤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 시달린다 할지라도 이 시간은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믿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군병으로서 부족함이 없게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형상이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아버지 근심 걱정 대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히 해주시어서 아버지와 이 세상에 나갔을 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신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성도를 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싸우니 두 팔로 하나님이여 우리를 안아주시고 어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세상의 핍박도 하나님께서 두 팔로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아버지여 평안이 우리 속에 아버지 충만히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 아버지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를 아버지여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는 아버지여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악한 세상을 향해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한 시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만에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양문교회 표어가 지금 이 시대에 잘 맞게 우리의 그 식어졌던 신앙이 그 믿음이 다시 솟아나게 되는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믿음, 이 신앙이 차곡차곡 채워져서 여러분 항상 생기가 넘치고 소생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9월 달이라 우리 양문교회 설립의 달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심기일천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저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가 이제 조금 성숙한 그런 신앙의 사람이 돼서 지금까지는 내가 소극적이었다면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고 또 믿음을 줄 수 있고 또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1부 예배 때 오셨다 갔습니다. 지난주에는 2부 예배, 오늘 1부 예배 참석하고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끈질긴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우리 장로님께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준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주일 오후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그 저녁 기도회인데 다 참석해서 또 함께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바라고요. 우리 전선옥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선보해 주시겠습니다. 이 다른 그 교회나 이런 선교사님들을 초청하게 되면은 이 목사님의 걱정이 그겁니다. 좀 많이 참석해 줘야지 하는 그거죠. 예, 띄엄띄엄 앉으면은 참 담임 목사님도 좀 이 마음이 좀 허전하고 또 강단에 서서 선포하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용기를 내서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 주간 남았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9월 19일이죠. 구약 성경 통독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잠언에서부터 말라기까지입니다. 통독에 참석하시는 분들 이제 그 카톡방에다가 함께 전도회별로 함께 동참해서 함께 참석하고 함께 즐기는 그런 시간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는 또 태풍 때문에 많이 염려될 때 있고 또 근심 걱정이 많았는데 아직도 뭐 태풍의 소식들도 있고 또 아침 저녁으로 시원해지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낮에는 또 많이 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나와서 새벽에 예배 드리고 또 하루 시작하면 참 복된 하루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참석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9월 우리 암송할 성경 구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상 주시는 자를 찾으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예, 이 말씀대로 한 달 동안 이거 쭉 읽고 묵상하면은 저절로 말씀은 외워질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 16장 15절로 18절 신약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 258페이지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말씀부터 18절 다 찾으셨으면 오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 말씀대로 은혜 받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로 숨기시고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좋은 기분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아름답게 바꾸어주는 사람이다,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사람을 만났을 때, 아유, 저 사람을 만나면 짜증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만나고 싶겠습니까? 빨리 헤어지고 싶고 그냥 근성이죠. 근데 만나서 기분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자꾸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니코마코스라는 그 교수는 사람의 우정은 세 가지라 표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뭔가 쾌락을 위한 그 우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귀는 그 자체가 즐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서 즐겁고, 같이 있으니까 즐겁고, 얼굴만 봐도 즐거운 그런 우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우정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막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가 봐요. 두 번째는 유용성을 위한 우정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면 나한테 유익한 것이 있는 거예요. 뭔가 배울 수도 있고, 그죠? 그 사람은 뭘 배운 것도 많고, 이모저모로 유익한 친구들,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도덕성을 위한 우정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존경하기 때문에 만나는 거죠. 그래서 만나면 서로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서로 만나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언제나 그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예, 김정민 집사님 나를 보고 그렇게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시원함이라는 것은 뭐냐? 근심, 걱정의 무거운 마음에서 해방을 받는 것 같고, 또 오래도록 진 빚을 갚아주는 것 같고, 또 뭔가 딱 막힌 것이요, 같은 것들이 딱 트이게 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런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속이 시원하다, 빵 뚫렸을 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사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바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시원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옆 사람 만나보세요. 야, 집사님 권사님 만나서 나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예, 기분이 좋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18개월 동안 고생하면서 전도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상당히 그 애착이 많은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갔는가 하면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3차 또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전행하면서 이번에는 에베소에 이르러 가지고 거기서 또 개척을 해가지고 3년 동안 그 교회를 담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 다시 말하면 고린도와 에베소는요 어떻게 있냐 하면은 에게해를 중심으로 한쪽은 고린도 교회, 한쪽은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500km 정도 떨어져서 마주보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 전도할 때에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자주 들었는데, 근데 이 들려오는 소문이 바울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근심 걱정케 하는 그런 소문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멀리 얘기해 멀리 그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니까 그 좋은 소식이 아니라,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니라 근심스러운 그런 소식만 자꾸 들려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은 어떠냐? 끊임없이 자꾸 분쟁에 일어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폭행 사건이 일어난다든지 불륜 사건이 일어난다든지, 또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의심하는,
또 그 당시에 우상주의 또는 극단적인 신비주의 또 부활신앙을 그 부인하는 이 세속주의 아주 교회에 복잡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개척해 놓은 그 고린도 교회가 좀 좋은 소문이 들려야 될 텐데 뭐 이런 소문이 자꾸 들리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나 깨나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에베소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고린도 교회에 염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뭘 했는가?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오늘 뭐죠? 이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 근데 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뭔가 사도 바울이 지금 당장에 내가 고린도로 달려가서 가보고 싶지만은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 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시비비를 가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게 틀렸습니다. 당신은 옳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옳습니다 하는 사람은 기분이 좋겠지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마음에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는 이 사람이 상처받아서도 안 되겠고 또 억울한 사람이 또 억울해 합의도 안 되겠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뭉쳐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상처받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또 마음을 상하게 되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도 생각한 것이 잠시 좀 머물러 있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평안할 때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이 고린도 교회를 수습하기 위해서 제자인 디모데를 파송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다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 제자 그 디모데가 갔으니까 잘 해결하겠지 했는데 그런데 좀처럼 고린도 교회로부터 어떤 소식이 똑같이 오질 않았으니까 너무 답답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근데 이 마음이 누구 마음인가?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요. 이 마음이 목회자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자인데 자기가 개척해 놓은 교회가 시끄러운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게 부모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이죠. 이렇게 참고 기다리는 중에 드디어 고린도 교회로부터 세 사람이 왔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인데 첫째가 누군가? 스데바나라는 사람입니다. 이 스데바나는 유일하게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 그 이름이 뜻은 멸류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부도나도라는 사람이 오는데 이 사람은 그 종입니다. 이름은 물론 행운이라는 뜻인지 종이요. 또 한 사람이 아가이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노예입니다. 노예의 신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스데바나가 여러분 이 두 종 부두나도와 아가이고 이 둘을 데리고 지금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에게 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주는데 너무 소망적이고 너무 긍정적인 그런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저희가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 사도 바울이 여기다가 이런 글을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사도 바울과 성도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주의 종 사도 바울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습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주의 종 사도 바울과 성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 메신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갑갑하고 답답한 교회 분위기를 시원하게 만드는 전도자, 목회자와 성도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기쁨을 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주의 종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는가? 구체적으로 여기 보니까 15절 보니까 이 사람들은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5절, 스데바나 집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거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여러 가지 살펴볼 때요, 이기적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언제나 자기 유익만 생각합니다. 자기만 옳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요, 답답합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답답한데. 근데 여기 스데바나는 어떤 사람인가? 사람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 주의 종과 성도를 섬기는 자세였다.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성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을 잘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는데 앞장서는 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양육교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만 그치지 않고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충성하고 섬기기로 작정했으면 여러분,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어서 주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우리 양문교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섬김의 삶은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안 오셔도 괜찮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섬기려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섬기려고,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함이라 그랬습니다. 주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최고봉입니다, 여러분. 섬김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섬김 속에 겸손이 있습니다.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발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이세부터라도 주님과 교회와 내 이웃을 섬기기로, 섬김에 살기로 작정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는 여러분 많은 그 자원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유익한 자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돈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경력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물론 이런 사람, 이런 분들도 여러분 교회의 그 유익한 자원의 하나입니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그것도 필요하지만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열심히 책임감을 가지고 섬기는 성도, 섬기는 사람이 교회의 자원이요, 그가 내 제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도 여러분요, 섬김을 받는 것보다는 섬기려 할 때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려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하게 여겨주신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섬기는 사람을 특별히 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와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몸 바쳐 교회를 섬기며 살기로 작정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주의 종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 때문에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에 이 세 사람이 달려와서 이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잘 해결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좋은 소식을 가져와서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소식을 듣자마자 사도 바울은 정말 뛸 듯이 기뻐하면서 모든 근심과 걱정이 말끔히 사라지고 성경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마음이 시원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들을 때에 힘이 샘솟고 생기가 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에 보니까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예를 들어 빈말이라도 아유 내가 달았어 당신을 사랑합니다, 참 정말 너무 당신을 만나니까 너무 기쁘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너무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이 좋아지고 기도가 응답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등등 이런 좋은 소식을 듣고 가슴이 막 열릴 때 여러분 기쁨이 충만할 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 몸속의 세포는 엔돌핀을 팍팍팍팍 생산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좋은 소식을 들을 때 이렇게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잠언 16장에 보니까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잠언 25장에도 보니까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 우리가 여러분 더울 때 가랄 때 그 물 한 잔 마시면 얼마나 참 시원합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로부터 온 이 세 사람은 사도 바울을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40장도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아주 기쁜 소식, 메시아의 소식 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요, 내 이웃에게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해야 할 것은 그 아름답고 기쁨의 즐거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주, 그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그 소식을 전하는 것.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변에 불신 영혼들이 살지 않습니까? 대신에 죽음도 사망도 물러가고 슬픔도 고난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 때문에. 여러분,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이나 불평의 말을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단하세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이웃에게 의식적으로라도 아름다운 말, 칭찬의 말, 힘이 되는 말, 격려의 말을 하기를 원한다. 그런 결단으로 여러분 이웃에게 이런 기쁨의 말, 이런 축복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는 여러분 이 격려의 말, 믿음의 말은요 연약한 성도들에겐 큰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입니다. 에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니 교회 처음 나와서 그런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 상처받는 거예요. 자기도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그럴 때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아빠 더 잘하겠다고. 교회 권사감이고 장로감이라고 격려해 주는 게 여러분 입에서 그런 격려의 칭찬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나오고 싶죠. 만나고 싶지. 상대방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사람들의 부족을 채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사람은 여러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할 수가 없어요. 다 부족합니다. 완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주고 상대방에 있는 것을 내게 채워주고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보충하는 것이 그 사람이 바로 교회의 일꾼이고 그게 귀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축복된 사람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아담은 혼자 있으니 쓸쓸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채워주기 위해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와를 쥐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돕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그것이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바로 그래야 됩니다. 왜냐? 교회는 서로 돕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불장군처럼 혼자서 잘났다고 떠들어도 우리 한국 사람은요, 혼자서는 떠들어도 둘만 모이면 싸웁니다. 네가 맞니 내가 맞니 그러다가 셋이 모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에이, 넌 너대로 가, 난 나대로 갈게. 담을 짓고 결국 망합니다. 지금은 좀 나아졌는지 몰라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협력할 줄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남을 포용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 오래된 사건인데, 시골 학교에 선생님이 어린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피아노가 없었습니다. 음악 교육을 할 위해서 피아노가 필요해서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가장 부자인 이 포드 자동차 그 회장한테 편지를 썼어요. 회장님, 우리 학교에 피아노가 한 대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려니까 피아노가 없는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왔어요. 답장이 왔는데 답장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그 속에 달랑 10센트 하나가 딱 들어있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나 같으면 이렇게 말할게요. 에이, 째째하게 부자가 돼가지고 10센트가 뭐야. 주려면 피아노를 한 대를 사다 주든지 안 그러면 그만한 돈을 주든지 해야지 애 장난도 아니고 말이야.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나도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러나 이 선생님은 감사하게 받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10센트를 가지고 땅콩을 싸가지고 짜투리 학교에 그 짜투리 땅에다 땅콩을 심었답니다. 그리고 한 해 수확을 해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그 중에 또 반은 그 포도한테 붙였답니다. 이게 일부입니다. 그리고 붙이고 나머지는 저축하고 그렇게 몇 년을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드디어 땅콩 판 돈으로 피아노를 살 수 있을 만큼 돈이 모여졌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 포도에게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회장님의 도움으로 이제는 우리 학교에 피아노를 살 돈이 모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편지를 올릴 때 다음날 달같이 답장이 왔습니다. 답장이 왔는데 답장과 함께 10,000달란트 송금되어 온 거입니다. 그래서 그 답장의 내용이 어떠냐? 자, 선생님 같은 분이 미국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난 선생님 같은 분 처음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도움을 구하는데 찾아와서 그러면 주면 적게 준다고 그러고 또 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가는 사람,
많은데 선생님 같이 작은 동전에 기부금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그 이익이 남았다고 돌려주는 자기가 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여기 $10,000를 보내드리오니 피아노 사시고 그 밖에 다른 것 모든 필요한 것 사시고 또 더 필요하다면 도움을 요청한다면 선생님이 도움을 요청한다면 내가 액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간증만들어도 시원하지 않아요? 아, 또 그런 게 우리 교인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뭐 참 이야기만 들어도 시원한 이야기예요. 이런 선생님이 있고 이런 부자가 있으니까 참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고 이 번영하는 것이 아닌가. 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부자가 돼가지고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이 안 쓰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족한 것을 서로 채워주는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는 이 은밀하게 조용하게 협력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 자체가 바로 도와주는 협력하는 그런 단체가 되는 겁니다. 물론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아내가 남편을 협력하고 남편이 아내를 협력할 때 가정이 굳건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의 스데바나 일행은 여러분 멀리서요 기도로 돕는 그런 성도였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있는 곳으로 달려와서 기쁨의 좋은 소식까지 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몸으로 돕고 행동으로 도왔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군가 사도 바울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습니다. 집사로, 권사로, 한수집사로 또 뭐 각 기관장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왜 세웠는가? 아, 오래돼서 저분이 좀 재정적으로 좀 괜찮아서 아닙니다. 전적으로 교회 직분은요 서로 협력하고 채워주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돕고 협력해야 주님의 교회가 날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권사는 집사님들은 권사님들을 그리고 전성도들은 새신자를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칭찬해주고 할 때 교회가 화목하게 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아름다운 말로 용기를 북돋아주는 양문교회 도우미입니다. 아멘. 아멘 하는 사람 두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우리는 말 한마디라도 상대방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 이 긍정적인 말로 기쁨이 되고 유익을 주는 그런 말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님이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처럼 목회자의 마음도 시원하게 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도 시원하게 만드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숙이십시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소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에 섬기고 충성했지만 이제 나도 상대방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이런 세 사람처럼 하나님이여, 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희생적이고 봉사하고 내 앞장서는 귀한 아버지 성도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영광과 존귀를 드리고 하나님의 열려진 마음속에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의 성도들처럼 주님 앞에 하고 충성하고 또 아버지 성도 아버지 성도들의 마음을 기어보게 기쁘게 하고 주의 경우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아버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어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채워주기 위해서 아버지여 우리가 세움받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고 협력하여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여 부르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른 우리 이웃들을 아버지여 즐겁게 하는 아버지의 도움을
축복을 주는 그런 성도들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고 하나님이시여 성도들로 하나님의 결단하고 변화되게 되어 주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한 사람이 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며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남을 높이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이웃과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고 나아가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저로 하여금 스스로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사신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겸손하고 온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아버지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귀한 사람으로 결심하고 다짐했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해 주심 감사합니다.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아버지 예물 드린 귀한 손길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아버지 축복을 또한 아버지 하늘 앞에 드려서 아버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귀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감사의 제목으로 주신 이 귀한 성도들의 아버지의 정성을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조건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더 많은 감사가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물질을 또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아버지 11조 예물을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가정마다 드린 이 11조가 하나님의 그 가정의 아버지여 30배 60배로 아버지여 다시 하나님께서 축복에 채워 주시옵소서. 구제 예물을 드리고 1000번제와 100번제를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되제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시니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자녀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